이 시간 잠언 27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짧은 이 13구절 안에 너무나도 다양한 주제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랑, 칭찬, 분노, 책망, 욕구, 주거, 권고, 친구, 이웃, 재앙, 보증 등 이 많은 주제들은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이 짧은 13절 9절 안에 많은 주제를 가지고 있기에 다소 한 절 한 절 살펴볼 때 중구난방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 한 절 한번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랑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요, 동시에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려 하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했던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더불어 야고보서 4장 14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오늘 잠언 27장 1절과 같은 구절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까먹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인생에서 자랑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밖에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공로를 나 자신의 공로로 바꾸어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곤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어리석게도 내일 일을 자랑하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칭찬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칭찬이죠. 칭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칭찬을 받는 사람은 즐겁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내가 아니라 꼭 남이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자화자찬하는 순간, 내가 나를 칭찬하는 순간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한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의 심리는 참 그렇습니다. 남이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 보여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 보면 한심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이 나를 인정해줘야 진짜 그게 올바른 것이지, 내가 스스로 나를 인정하면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오직 남이, 특별히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칭찬, 이것을 강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3절, 4절에는 이제 분노에 대해서 좀 말하고 있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좀 헷갈리는 말인데요.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이 3절은 어떤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사람이 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밀쳐내고 다시 바로 서기가 돌이 무겁죠.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래 안에 덮여 있어요. 그래서 모래가 무거워요. 근데 이것을 뚫고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죠. 그만큼 이 돌과 모래가 사람을 짓누르고 있으면 무거운 상황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는 겁니다. 돌보다도 이 모래보다 무거워서 이 사람이 다시 밀치고 일어서기가 도저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그냥 분을 냈을 뿐인데 그 분을 받은 사람은 사실 엄청난 상처 가운데 또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쏟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도 같은 맥락인데요. 분은 그래서 잔인하다. 그리고 노는 창수와 같다. 홍수와 같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로. 이 분노도 분명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요. 이 분노보다 더한 게 있답니다.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투기. 이 투기는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쉬운 성경에서는요, 질투라 되어 있습니다. 질투는 놀랍게도 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합니다. 왜죠? 이 질투는 결국 미움을 낳거든요. 미움은 결국 살인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질투는 더더욱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과 관계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명심하고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내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해서 질투하여서 해코지, 나쁜 짓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분명 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5절부터 26절은 잠언 27장 5절부터 6절은 이 친구의 면책, 친구의 충성된 권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얼굴 면자, 책망할 챙자, 그래서 면전에다 대고 막 뭐라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 혼자 속으로 끙끙끙 하면서 사랑하는 것보다 이 모습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6절에 친구의 아픈 책망, 이게 면책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숨은 사랑보다 나은 것이죠. 그러나 친구의 책망이 아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픈 책망이라도 하는 겁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원수는요, 좋은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함정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혹하여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만들죠. 근데 이것은 다 거짓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에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친구의 충성된 공고. 이 기름과 향 정말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픈 것 같지만 면책, 이 아픈 것 같지만 이게 바로 아름다운 것이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 옛날 영화인데요. 영화 친구에 보면 유호성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런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일평생 깡패로 살아오다 보니까 조폭으로서 그가지고는 감옥에 가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아버지나 삼촌들이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홍군형을 내어 주었다면 내가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 누구도 아버지나 삼촌들도 깡패였던 삼촌들이죠. 아버지가 깡패 두목이었거든요. 아버지나 삼촌들이 나에게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 감옥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만큼 친구의 충성된 공고, 책망은 필요한 것을 이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타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것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들을 끼가 있으면 참 다행인데 들을 끼 없는 사람에게 충성된 공고는 또 사실 쓸모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 면전에다 책망하는 것, 똑바로 살아라고 권고해 주는 것, 충고해 주는 것 정말 어렵죠. 오히려 역풍을 맞기도 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정말 또 고심하고 정말로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바른 길을 걸어가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역공을 받아서 완전 내가 죽일 놈이 되고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뒤집어 쓰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충성된 권고는 이 면책은 분명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면책해주는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인데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해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아마 타락했을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요,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유대 지도자인데 그렇게 외식하면 다른 사람도 외식하지 않겠냐고, 지도자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바울이 사실 짬밥도 베드로한테 안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뒤늦게 사도된 감히 바울이 베드로 보고 막 뭐라는 거예요. 분명 베드로가 나이도 더 많은데 막 뭐라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외식했을 수도 있겠죠. 이처럼 꼭 필요할 때 이런 면책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나도 면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한 나도
면책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맨날 나만 충성된 공부를 하는 거 아니라 나도 잘못할 때 타인의 충성된 공부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분명 들을 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에 정말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건 큰 축복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해주겠습니까? 네. 특히나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아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합니다. 딱 싫어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너를 위하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충성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충성된 공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잠언 27장 보면요, 맥락이 없어요.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고 있는데요, 이 배부른 자,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사실 배부르면 다른 음식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꿀 얼마나 단 겁니까? 입에 땡기는 겁니까? 그런데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배고픈 사람은 시장이 반찬이라고 뭐든 줘도 다 쓴 것이라도 달 수 있다는, 다 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런 욕구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제 우리 인생의 정착지, 주거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면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이제 토착새가 있고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철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는 이런 철새와 같은 거죠. 계속 유리방황하는. 잠언은 쉽게 말해서 이 유리방황하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착해서 살아가라 말하고 있는 거죠. 왜죠? 그래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가 생기고 이웃들이 생겨서 잘못 살아갈 때 충성된 공고도 들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없다,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고 그의 인생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되지 말고 보금자리를 떠나는 새와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정착해서 사람답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노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길에서 죽어나가는 사람, 노숙자가 태반이죠. 이 노숙자들의 이 심리를 보면요,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사실 복지관 같은 데 가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활을 다 책임져 줍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근데 그걸 다 거부합니다. 왜죠? 자유를 찾아 떠나 유리방황합니다. 그리고 구걸해서 돈을 얻죠. 이게 깨우치기가 어렵고 그 삶의 잘못된 습을 고쳐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인생에는 미래가 없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8절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자 되지 마라, 이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에도 친구에 관해서 또 얘기하는데요. 10절에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환난 날이 되면요, 보면은 이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는요,
이제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같이 자랄 때야 형제죠. 사실 이제 각자 가정을 가지고 이제 따로 살다 보면요, 거의 남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좀 낯설어집니다. 왜죠?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졌거든요. 그러나 이웃은, 친구는 매일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형제보다 더 가깝고 형제보다 더 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당장 도와줄 사람은 친구고 이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먼 형제는 그냥 마음만 있지 돕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또 내 아비의 친구, 다시 말하면 이웃들을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죠? 환난 날에 너를 도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웃들을 이웃사촌이라고 친숙하게 부르게 되죠. 1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인데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 말은요, 잠언의 지혜대로 내 자녀여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라.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혹여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할 때에 자녀를 보고 저렇게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겠느냐고 오히려 이제 비방하는 사람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장치, 보호장치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부모가 그 사람의 자녀가 만약 판사예요, 검사예요. 그러면은 비방을 하려다가도 못하는 겁니다. 왜죠? 자녀가 너무 잘났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라.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판사 부인이고 판사 부모고 검사의 부모고 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부모인데 주변 마을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자녀의 부모인데 내가 그런 짓을 하겠느냐고. 당신이 나를 모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 보고 잘 살아야 된다. 너가 잘 살아야지 나도 인정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부모된 마음으로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또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요, 나설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압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요, 나설 자리와 피해야 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서다가 괜히 화를 당하고 이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가끔 이제 동물의 세계를 좀 관심이 있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이제 영상을 보면요, 참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요, 호랑이가 있는데 걔가 하루 강아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사냥개가 막 처음에는 기세 등등해서 호랑이한테 막 덤벼요. 근데 놀랍게도 한 방에 목에 물려서 죽어버립니다.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섰다가 재앙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네 인생이 분명 하나님 앞에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올 것은 재앙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서 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마지막에는요, 보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잠언의 보증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실수하기 때문에 보증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그 몸을 볼모잡을지니라. 이 보증 서지 말라. 이 보증을 요구한 사람과 보증을 허락해 준 사람 모두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대에는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그리고 정보다도 실리를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증 서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보증 섰다가 온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네. 이제 빨간 딱지들 붙어가지고 다 뺏기는 경우들. 그래서 보증 잘못 섰다가 난리 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과거사에는요, 정이 너무 좋았어요. 친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부모 자식 간에 어쩔 수 없이 자기 형편을 생각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보증들을 많이 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망하는 순간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보증을 서준 사람도 망하고 보증을 요구해 줬던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삶의 터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의 삶의 영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 서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선의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은, 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면,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사업이 혹시 망해도 나 갚아줄 재력 있는 부자라면 물론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도 없으면서 그 친구의 신용만 믿고 해준다면 그건 큰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분명히 분별해서 나가야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한 절 한 절 다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다 적용하며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오늘 나눈 말씀 중 마음에 와닿는 것, 지금 내 삶의 환경에서 꼭 필요한 것들, 그 말씀을 몇 가지 선택해서 꼭 실천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집중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내 삶 가운데 몸소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눴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부분들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잠언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